우리 옆사는 관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만 붙잡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각자의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 또는 아파트 그 한 채의 가격이 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로 한 2억, 3억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세는 전세대로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는 얼마이겠습니까? 그럼 아파트 한 2채 주면은 생명 바꾸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니죠. 한 10채? 한 100채? 우리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이겠습니까? 복음의 가치.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돈으로 매길 수 없다면은 이제 죽음 이후에 영혼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어디에서 사느냐가 이제 문제죠. 100년 짧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영혼이 마땅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한 것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게 단순히 장수 이동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게다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우리 렘넌트들이 천국 가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명의 가치보다, 우리 생명은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준 이 복음의 가치는 당연히 우리 생명의 가치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외에는 사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 질문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놓칩니까? 세상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결국 내 생명, 조금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여행 남들 안 가는 거 좀 가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남들보다 조금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길어봤자 몇 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육신적인 것인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자꾸 놓치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치고, 사람 말 때문에 복음 놓치고, 환경 때문에 복음 놓치고, 또 사람 행동 때문에 복음 놓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놓칩니까? 저는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다든가 또는 무슨 이 다른 일을 할 때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찬양을 검색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찬양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켰는데 이 찬양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생판 듣지 못한 찬양이라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 찬양 제목이 그리스도예요. 뒤에 뭐가 붙었냐면은 안상홍님, 그리스도 안상홍님, 그게 노래 제목입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에서 만든 노래인 거예요. 찬양이 아니죠, 노래. 근데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안상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상홍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죽었어요. 지옥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안상홍이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의 아내를 또 어머니로 받들어 가지고 믿고 있는데, 자, 이들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믿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절대로 안상홍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나랑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밥 먹는 그 여자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상홍님, 또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머니, 우리를 구원하신 어머니, 절대로 그거 인간인데 한 여잔데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이단, 이 완전 사이비, 이 잡종교 아닙니까? 그들도 자신의 교주를 놓치지 않는데,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복음을 놓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놓칩니까? 이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복음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다른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외면하고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이단이며 무엇이 사입인가. 그럼 앞으로는 이거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하면은 지금 AI를 통해 가지고 이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경찰이 보고도 속을 정도로 영상을 정확하게, 음성도 정확하게 따와가지고 돈 보내줘 하는데, 그런 수법에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이 20대, 50대, 60대 많다는 거예요. 문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속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말세 시대에 이러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죄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고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의 내력을 쭉 한번 보세요. 절대 지금의 모습 없습니다. 나는 착한데, 착한 것하고 사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복음 외에는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질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그냥 용돈으로 한 1억이 들어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억이 있는데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호텔 뷔페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라고 이렇게 막아섰어요. 투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정도 있으면은, 근데 이번 한 달 쓸 돈이 1억 정도 있고 나머지 자산들도 쭉 있으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푸대접하는 그 직원을 이해합니다. 그래, 나도 뭐 저럴 때가 있었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가진 사람은요 더 검소하게 살고 가진 사람은 더 이해합니다. 없는 사람이 따지고 없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지, 있는 사람은요 더 베풀고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심지어는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있는 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이 단위로 누명 씌워도 내가 아닌데 괜찮아요.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조금 비가 와가지고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그냥 갔어요. 누가 나보고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를 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자의 여유예요. 근데 생판 돈도 없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양복까지 딱 차려입고 이제 호텔 갔어요. 근데 누가 막았으면은 그때는 이제 막 화가 나죠.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누가 저런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좀 어지럽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흠집 생길까 봐 다 양보해 줍니다. 아니, 뭐하러 복음에 흠집 생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를 사면은 함부로 운전할까요? 조심할까요?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한번 돌아다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꼭 우리가 그건 아니지만은 구르마를 몰고 다니는 분들은 차가 가는데도 그냥 계속 가죠. 근데 여러분들, 그 기업의 회장님들을 한번 보세요. 조심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타는 것 다 조심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만 말을 합니다. 복음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다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온 세상에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훈 삼으면 됩니다. 교훈 삼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그 여정,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간가 하는 부분들을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왜 복음을 배척하고,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을까요? 그게 잘못된 기준 때문입니다. 이미 스데반의 잘못된 기준이 복음을 이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기준이 복음을 이단으로 만들 수 있다. 나의 잘못된 기준이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기준은 율법주의와 유대 사상과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유대의 율법과 유대 사상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자, 율법주의, 복음 아닙니다. 유대 사상,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개야, 너희들은 돼지야, 복음 아닙니다. 유대의 전통,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아도 할례 받아야 돼 라는 이 전통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복음보다 그동안 내려왔던 관습, 전통, 사상, 율법주의, 이게 자기의 자신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신성 모독이자 또 이 반역으로 봤다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는 종교적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잘못된 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교단에도, 세상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못된 기준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말에 따라가요. 사람 말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음을 놓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폰 때문에 복음을 자꾸 놓치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선악과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 주시는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사람 말, 복음도 아닌데 그 말 듣고 그리스도를 버려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잔멸하는 거는 박멸한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가지고 제거해버리겠다, 완전히 없애겠다. 감히 교회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미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보다 그래도 신앙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메시아라면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해방 메시아라는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그래도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여러분,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 그래도 신앙이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내 말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만은 그래도 내 일이 중요해. 직장이 중요해. 그래도에 자꾸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앞선 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구속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앞선 대통령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진도 있었고요. 예배드리는 그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스도보다 교회당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래도 법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그래도 뒤에 것부터 먼저 주세요. 나에게 경제부터 먼저 주세요. 나에게 건강부터 먼저 주시고 내 병부터 먼저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신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래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이 그래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그래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이 복음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윤리, 나의 도덕으로 복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교단이 이 일을 좋은 표현이고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도 없는 그래도를 붙잡고 자신의 생각 가지고 전통과 율법 가지고 그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보의 주관자이신데 우리 부모들은 뭐라? 그래도 야, 너 주일에 공부 좀 해. 그래도 7, 8월은 랩런트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 잘 들을 줄 아십니까? 곧이에요. 더 지나면은 다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시점에 언약과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야, 수련회 중요해. 그래도 학교 가야 돼. 그래도 학원 가야 돼.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 아이가 뭘 듣겠습니까? 그 아이 뇌 속에 뭐가 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왔다가 지나갑니다. 집에서 엄마가 강조하는 거, 교회에서는 30분, 40분 설교해도 길다 하는데 집에서는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3집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24일, 1년 365일 계속, 야, 그래도 학교 가야지.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래도 대학 가야지. 그래도 뭐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망대 세우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어느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 복음의 가치가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 가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받습니까? 의사 한 2,000만 원 받으면 복음의 가치가 2,000만 원보다 못합니까? 그럼 의사 되시면은 뭐 전도 선교 다 잘합니까? 한번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나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그레도를 붙잡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 박해가 일어났는가?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앞서는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에 죽는 그날에 바로 큰 박해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게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확실한 증거가 있죠. 남자만 5천 명이,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는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회심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들을 박해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초대교회도 왜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하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소환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박해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신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시대를 열어야 돼요.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먼저는 집중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렘넌트를 세우라는 것. 우리는 이제 셋들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여정,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문구가 좀 익숙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에는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흩으시니라. 흩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사람입니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자의 사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흩어진 자예요. 그 현장에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자의 사명 첫 번째는 뭡니까?
12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외에 흩어진 많은 자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망대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자의 사명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을 넘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진 TCK, CCK, NCK를 살려야 합니다. 흩어진 자의 세 번째 사명은 곳곳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보고 정확한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인도받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이미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 많은 믿음의 신자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훤히 보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오늘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을 살리는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는 무엇이며, 이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 교회 주보 메시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한 장만 있으면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삶 집중하는 겁니다. 삶 오늘 이걸 기록하셔가지고 이걸 붙잡고 아침 낮 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삶 응답이 옵니다. 이제 예측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갈등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위기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거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왔다, 가족원에게 문제가 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다 이 땅에서 잠깐 살 동안에 질병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망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여정을 가며 세계복음화의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